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계 지휘자 강사입니다. 또한 세계 기독청 소속 강사이기도 합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977강 구약의 재림 예와 예수님 재림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궁금을 하죠.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선지 엘리야를 이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가 온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 대신 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낸다고 세례 요한이가 왔다는 내용 더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의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온다고 하고 세례 요한이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약 시대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신다고 하고 누가 왔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왔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 신명기 18장에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여기 사도행전은 신약이잖아요. 신약에 가서 보니까 여기 앞에서 주께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고 했단 말이죠. 22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약시대 때 엘리야를 보낸다고 세례 요한이가 대신 왔고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러한 구름은요. 하늘에 떠 있는 그러한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다서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감추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죠. 거짓 목자가 물 없는 구름이라면 참 목자는 물 있는 구름이 되겠죠. 그렇다면 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는
참 목자, 물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지 저 공중에 떠 있는 이러한 하늘에 떠 있는 그러한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로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것이고요. 물 없는 구름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말씀을 줄 수 없는 자는 물 없는 목자로서 거짓 목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구름은 참 목자, 물이 있는 구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의 말씀을 줄 수 있는 목자를 타고 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대신 보내는 그러한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요 대언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대언자 앞에 조그만하게 3자가 있습니다. 관조 성경 해석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트인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로 곁에 파라와 부름받은 클레토스란 말의 합성어로 도움을 주기에 곁에 부름받은 자,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혜사가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 미래를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 탄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대원자로서 하나님의 대원자로서 오신 분이고요. 예수님의 대원자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진리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을 받으신 분을 대원자로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성령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그러한 대원자는 진리의 영으로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진리의 성령이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재림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시록 19장 10절 그 밑에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증거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혜사가 대원자니까 예수님의 대원자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럼 구약시대 때 재림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이 두려운 날이요. 앞으로 계시록에 보면 일곱 나파, 일곱 대접에 두려운 날이 오잖아요. 그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대언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운 날에 그러한 사건들을 들을 수가 있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고 대신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께서도 또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신다고 하시면서 17장 13절 마태복음 보시면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래서 구약시대 때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고 세례 요한을 보냈고요. 또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 나와 같은 선지자는 모세 같은 선지자인데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님이 이제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셨고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모세가 말을 했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이 대신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대신 오셔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물 있는 구름을 타고 오시죠. 저 하늘에 떠 있는 뭉게구름, 흰 구름이 아니고 물 있는 구름. 여기서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물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목자를 타고 오십니다. 그 목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제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를 보내는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리의 영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요. 보혜사는 대원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혜사와 보혜사 성령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죠. 그래서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자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예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고서 세례 요한이 왔죠. 또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하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증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보내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자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977강 구약의 재림예와 예수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